누가 진짜 왕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과 사사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베들레헴은 사사시대에는 영적 타락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룻을 거쳐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 그런 곳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베들레헴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레위인이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먹고 살 방도를 찾지 못하자 미가라고 하는 한 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상과 드라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특별히 모세의 손자라고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나중에 이 미가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단 지파에서 돈을 더 준다고 그러니까 미가를 배반하고 신상과 드라빔을 가지고 단 지파를 따라 나서기도 했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이것도 레위인과 관련되어진 사건이었는데,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인데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해금하여서 베들레헴의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자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고자 했습니다.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닷새 만에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려고 하던 레위인과 이 일행은 기브아라라고 하는 곳에서 불량배들을 만나서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이 레위인, 이 첩의 남편이었던 레위인이 그 낭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첩이었던, 아내였던 그 첩이었던 그 여자를 불량배들에게 넘겨줍니다. 불량배들이 밤새 그 여자를 희롱해서 그 여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죽게 되어지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또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 한가운데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서두에서 서사기 기자가 한마디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서사기 17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베들레헴과 관련되어진 이 두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뜻 보기에 인간 왕이 없어서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보다 깊은 뜻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섬기는 레위인조차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방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레위인조차도 첩이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잣집을 전전하면서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종교가 사유화되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는가?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었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참한 베들레헴에 회복의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말기에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공양했죠. 룻은 거기에서 자신이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사사시대 말기. 그때 왕이 없어. 아니,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했고, 아무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던 각자 도생의 시대에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도 마다하는 나오미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도생의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의 증손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찬란한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에서 마태는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궐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비참한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길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떻게 변하는가? 룻과 보아스를 거치고 다윗을 거쳐서 그리고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왜 오셔야 했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어떤 것입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그런 상태에서 참 왕이 오시는, 왕의 말씀이 실현되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던 곳이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 곧 왕으로 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느 정도의 규모의 축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왕입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축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아니 2달 전부터 성탄 칸타타를 성가대에서는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극을 준비하죠. 저도 그 대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목자도 해보았고, 예수님도 해보았고, 요셉도 해보았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성극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여관 주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빈방 없어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여관 주인이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너무 후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마옥간에 가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돌아서서 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고 빈방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그랬다고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 거리에서 성탄 캐롤을 들을 수가 없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서구에서는 홀리데이, 공휴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그냥 하루 쉬는 날, 공휴일로 크리스마스가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원래 로마의 이교도들이 태양을 숭배하던 태양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탄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시대에 어떻게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대학 가기도 이렇게 바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성극 준비하는데 애들을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교회들은 성탄 전야의 축하 시간을 없애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마음교회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왕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크리스마스를 공휴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탄절에 예수의 흔적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구나. 예수를 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환영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왕이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죠. 헌금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용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산다라고 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힘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자기 편리한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각자 도생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와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양들이 아니라 늘 부자들 곁에 머물면서 부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사꾼 목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목사와 선교사들이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바꾸며 예수님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4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그 성전은 이 헤롯이 만든 성전이죠. 이 헤롯은 역사상 다윗 왕국의 버금가는 영토를 확장하여서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또 대단히 많은 건축 역사를 이루어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봐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다고 해요. 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의 왕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아들을 가차없이 죽였다. 그리고 정략 결혼으로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평생을 함께 결혼하며 살았던 마리암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와 장모까지도 가차없이 죽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통치할 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신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에서 나셨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동이었을까요? 안 그래도 이 왕자리를 놓칠까봐, 왕자리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이 헤롯.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이 새로운 왕에 대한 이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새로운 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사장들도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가만히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게 되거든, 왕을 찾게 되거든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런 목적이었나요? 아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은 그 이후에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자기 아들과 아내와 장모를 죽였던 그 실력으로 베들레헴 땅에 2세 미만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죠. 왜요? 왕자리 놓치고 싶지 않았어. 왕자리 놓치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0수년 전에, 아니 혹 20년, 30년, 40년 전에 내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그 예수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 왕자리 놓치기 싫어가지고 평생을 비참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왕으로 남고 싶어 했었던 이 헤롯이 정작 자신의 진정한 왕을 만났는가? 그러지는 못했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차로 운전을 해 가보니까 10분이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8km 정도면은 뭐 한 서너 시간, 두세 시간, 말을 타고 가면 뭐 그렇게 길지 않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왕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을 찾아가지 않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요즘 참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왕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왕이 나입니까? 아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왕자리를 내어놓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편해져요. 그래야지 인생이 편해져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왕 같은 그런 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담임 목사 하면 좋을 것 같냐?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죠. 어렵습니다. 빨리 저도 예수님께 이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혹시 왕 대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자식이 더 소중하고 내 인생의 의미가 더 중요해서 그것을 왕처럼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그 왕 앞에 정성을 다 바쳐 경배하고 싶어서 2200km가 넘는 먼 길을 여행해서 찾아왔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동방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아무리 가까워도 페르시아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페르시아의 옛수도였던 페르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구글맵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200몇 킬로예요. 도보 여행으로 가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450시간이 나와요.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하루 8시간, 9시간을 걸어서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그런 긴 여행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미리 준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왔을까요? 왕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누가 왕인지를 알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지식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구약의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 우리는 잘 알죠. 멜기세덱이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부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왕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2200km가 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내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시금석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야. 요즘 내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식고 있다?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도 식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면은 우리는 성탄 예배를, 성탄 축하 예배를 주일학교에 보는 관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예배 중에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매우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에 멈추었는데 예루살렘에 멈추고 난 이후로는 별들이 더 이상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어보았던 것이겠죠. 헤롯의 이 위협,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위협, 어쩌면 그 동방의 박사들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협 속에서도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왕을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에 성경 기록하기를 문득 동방에서 보이던 그 별이 그들을 베들레헴 예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그 위에 머물렀을 때에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려고 작정을 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할 때에 그때 고난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혼란 중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아 나서고자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이 왕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깔고 헤롯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때에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나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초창기 한국 사회에는 대단히 어려웠었던 형편에 있었죠. 나라는 참으로 망국의 기운이 머물러 있었고 사회는 지독히 가난했고 교회와 예배당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구역 예배, 직장 심의 예배, 돌 감사 예배, 육순 예배, 칠순 감사 예배, 구순 감사 예배. 무슨 일만 있으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죠. 기억에 남는 예배 하나 있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집을 찾아갔는데 공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시멘트만 이렇게 있는, 안에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창문도 없어가지고 바람이 휘빙 불어오는 그 공사 현장에 저를 데리고 가지고는 예배 드려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배했던 거예요. 무당에게 굿하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복 빌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중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잊혀지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저는 우리 한밤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로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긴 여정 가운데에서 참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봉사를 너무 오래 하면서 마음이 지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를 나와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고 주일 예배를 드려도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문득 동방에서부터 자기들의 그 여정을 인도했던 그 별이 찾아와서 예수 위에 머무는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감격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